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주께서 주신 것을 알고 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알기에 주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 애쓰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열매 맺고 이 시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부터 3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인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겠죠. 자기를 부인하려는 싸움, 자기를 십자가를 지려는 싸움. 신앙인의 싸움은 세상 사람의 싸움과 다르겠죠. 신앙인이 신앙의 싸움을 안 한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즐겁게 조용조용 대화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뜨거움을 가지고 결혼했고 지금도 서로의 말을 듣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디너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부부는 얼마나 친밀하고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란감 부러워져요? 남편이 한번 저녁 식사를 주기는. 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많은 깊은 체험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배우려고 애쓰고 있고 그는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김남건 목사님이 전한 거에 뭔가 반전이 있어 하는 그런 앞서가는 머리를 돌리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과 걷는 동상이모니까 이건 분명히 뻥이야 라는 걸 벌써 알고 깔고 가지 마시고 한번 그냥 액면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부라면 부럽지 않겠어요? 이런 신앙이라면 좋지 않겠냐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랬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벌한 자가 대답해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취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하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런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능에 선지하거늘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넓혀진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떻게 살아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면서 보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25절에 보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성경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걸 듣고 성경을 푸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전에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저녁 때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더 유해 주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디너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떼실 때. 그러나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 가는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누가 열어줄까?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놨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알리는 소식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뛰어와서 보고 돌아갔습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예수님이 만나시며 나를 붙잡지 말고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너는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뛰어갑니다.
막달라 마리가 그들을 가서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애쓴 게 뭔지 아십니까? 떠나가는 제자들을, 자기 뜻대로 가는 제자들을, 자기 감정에 빠진 제자들을 가서 막달라 마리에게 가서 전하라 부탁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 역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제자들 옆에 가시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애씁니다. 무슨 일이니? 예수님이 옆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의 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너는 모르니? 예루살렘에 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너는 듣지 못했니?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야. 말씀이 이렇잖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도 갑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런저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식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상이몽이라면, 그게 다른 생각을 갖고 서로 얘기한다면, 아내는 계속해서 이래야 돼. 아, 여보, 이런 거야. 이래야 돼. 남편은 가면서, 그래. 난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만약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진짜 이 부부가 좋은 부부일까요? 겉모습이 그렇다고 좋은 부부일까요? 우리는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 성도를 만납니다. 얘기하고 갑니다. 일이 있으면 참여합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입니까? 이러면 앞으로 안 하겠죠, 또 이제. 좋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죠?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도서관에 가고 학원 간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다. 책을 본다고 공부하진 않다. 물론 공부하는 사람은 책을 본다. 공부하는 사람은 학원에서 배운다. 주님을 쫓는 자들은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주님께 배우기 원하고 성경을 보기 원하며 체험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주님을 쫓는다는 반증은 아니다.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과거에 얘기할 수 있고 과거에 예수의 문제를 얘기하며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옆에 가면서 그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는 예수님의 가슴을 찢는 자요, 아프게 만드는 그 자에 불과하다. 25절 26절 보세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혼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얘기를 쭉 듣고 왔어. 응?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듣는데도 내려가는 이 제자를 보면서 이 얘기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체험도 있어요. 예수에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막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마음의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를, 느리게 믿는 자를, 미련하다, 정신이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원하는 마음을, 야, 이 정신없는 놈아, 이거예요. 왜요?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걷는 게 함께 걷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기 위해서 걷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180도 방향을 돌이켜라. 천국이 아무리 뒤에 가까이 와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 뒤에 있던 1000m 뒤에 있던 10,000m 뒤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안 보이는 게 똑같아요. 돌이킬 때 내 앞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의 돌이킴. 주님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그것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설명한다고 설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았던 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삶 방향이 틀어지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을 근심시키는 일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나의 싸움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며 종교인 같으면서 실제 나가서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나면 얘기하겠죠. 지금 예수님 정도 되니까 이 얘기가 듣고 있지. 목사나 누가 가서 뭐랄까 해요. 이 사람도 아는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 따라가 봤어. 나 일해 봤어. 나도 알아.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체험해 봤어. 지금도 나 기도해. 나 지금도 주님 바라보고 있어. 나 지금도 예배해.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과 목적이 맞는 걸까요? 주님이 와서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회복입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좀 이따 누굴 만날 거냐면 도마도 찾아가실 것이고 베드로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것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경험에 빠져 있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있으며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말하잖아요. 너 어떻게 그거 몰라?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그가 이런 선지자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거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예수가 와서 얘기하는 걸 듣지 않는 거예요. 딱 1분. 예배 끝나고 1분만 은혜를 받고 품고 1분 후부터 난리가 나요. 주차장에 가면 난리 나고 나가면서 부닥치면 난리 나고 식당에서 밥 안 주면 난리 나고 딱 1분 신앙이에요. 닭대가리 신앙. 그런데 자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기억하는 신앙.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에게 가장 예수님이 애쓰는 게 뭔지 압니까?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이키라 했어요. 동상이몽하지 마. 네 꿈을 꾸지 마.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와.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 신앙을 싸움을 하는 사람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기서 떡을 띄고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때 가슴이 뜨거웠지? 그래. 역시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가자. 가버렸으면. 이 지금 예수님이 말한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 신앙의 싸움은 안 해요. 여러분만 신앙 싸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신앙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뭘 몰라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누구도 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네가 겪는 거 다 겪어요. 누구도. 안 그래요?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람 관계에 안 겪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누가 있냐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기만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 속에 어떤 싸움을 하느냐?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의 마인드가 싸움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말하는 그 싸움을 하기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싸움을 안 해요. 단호한 거하고 단호하게 어떤 걸 결정하는 거하고 무리한 건 다른 거예요. 무례해요. 사랑은 무리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사랑은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들리려고도 안 해요. 완고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인사도 안 해요. 힘들죠. 신앙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는 게 편해요. 엠마가라는 제자처럼. 내가 원하는 거 바라고 쫓고 하다가 떠나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갖고 붙잡는데 예수의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가장 큰 건 다른 게 없었어요. 찾아가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얘기하고 어떻게 했던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끌고 오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주님이 그런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나요? 청년 때 후배 2명, 후배를 저는 은혜 받으면 20명, 30명씩 끌고 기도원에 데려가요. 저는 그 은사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독려하는 은사. 그래서 후배들을 막 끌고 와요. 20명, 30명 영락교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했어요. 두 애인이 싸웠어요. 좋을 때는 그렇게 막 손잡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을 때 너무 그렇게 지랄하지 말라고요, 손잡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티 난다고요, 뭘. 손 한 번 잡으면 죽을 때까지 잡으세요. 싸워도 잡고 뭐해도 잡고. 그거 자신 없으면 잡지 말라고. 아예. 인스타에 한 번 연애할 때 올려. 죽을 때까지 사세요, 결혼하고. 왜 올려놓고 내렸다 올려놓고 내렸다 올려놨다 내려 계속 애인 바뀌면. 뭔만 줄 알아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 언제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얼굴만 있어요? 나랑 헤어지면 걔는, 그 여자는 야, 걔 그때 사귀었대. 잘 살 자신이 있어? 내가 못 살면 야, 그따위에 사귀었대. 동급대요. 저도 나에게 사귀었던 사람의 얼굴은 세워줘야 되잖아. 인스타에 한번 올렸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올라가요. 기도 갈 때 손잡고 올라가요. 누가 거기에 끼겠어요? 같이 주님 만나러 가는데. 끼지도 못해요. 주님이 안 보이죠? 주님, 둘이 손잡고 주님 앞에 오는 데이트죠.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손을 놓고 또 이렇게 끼는 거예요. 왜 싸웠다는 거죠, 또. 우리 때 끼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또. 표정 안 좋으니까. 그러면 표정이라도 좋게 하든지. 올라갔어요. 우리 때는 철야예요. 밤새 기도했어요. 내려와요. 또 따르게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 주 일주일 지나 또 갔어요. 또 그렇게 올라가요. 한 달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무슨 기도하니? 아니, 열심히 기도했다고. 기도는 하니? 왜 그러세요? 기도했잖아. 한 시간짜리 맨날 지금 밤새 5시간 기도했는데 저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니? 예? 네가 눈 감고 입을 씹으렸다고 기도라고 하니? 기독교의 기도를 그따위로 배웠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너한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아내랑 나랑 싸우면 3일을 못 가요. 최고가 3일이었어요. 말 안 하는 게. 그 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밥 줘, 뭐 이런 기본적인 우리는 다 해요. 우린 예의를 지키고 할 일을 해요. 아침에 해도 우리 하나 밥을 차려줘요. 그런 거네요. 말을, 속마음을 안 하는 거죠. 속마음을. 네? 그 우리 아들들이 나가서 오늘 우리 엄마 아빠 부부싸움 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부부싸움 아니야. 예의는 지켜. 갈게. 이런 예의는 다 지킨다고요. 연애할 때 전화로, 알았죠? 한번 전화로 얘기하다가 싸웠다고요.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끊는다? 우리 아내가 끊어. 진짜 끊어? 끊어. 나 끊으면 한 번 마음 먹으면 안 하는 거 알지? 알아.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거야. 알았어. 진짜 끊어? 나 4번까지 얘기하거든요, 항상. 내가 베드로보다 못해요. 베드로는 7번인데 내가 성경 보고 후에 제가 야 베드로 훌륭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3세번이라고 그러잖아요. 3번이란 4번까지 했다. 마지막 딱 마지막이야. 진짜 끊어? 끊어. 알았어. 딱 끊었어요. 안 해. 저는 헤어져도 안 해. 첫 번째 여자 그렇게 헤어졌으니까 안 해. 왜? 저는 한 번도 만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장난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여자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를 알아요. 감정으로 헤어지자 이런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고민할 때 할 때예요. 안 해. 이건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끊었어요. 저녁 때 자취방에서 기도해요. 기도를 쭉 하고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남구가 형원이는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걔한테 가세요. 왜 저한테 오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가 성숙하니 형은이가 성숙하니 제가 더 성숙한 것 같은데요. 그죠? 성경을 내가 더 말씀이니까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너한테 다가왔잖아. 너 잘못해서 항상 내가 너한테 다가갔잖아. 엠모가는 두 제자처럼. 네가 해. 와. 기도가 안 이어져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그거부터 해결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됐어요. 전화를 안 하면 그날 저녁 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고요. 전화기를 잡고 공지도한데 주여. 와 주님 너무 에이씨 안 그래 내가 성숙하다. 딱 전화했어요. 안 한다며. 주님은 뭐 하신 거야? 왜 나만 역사해? 왜 저기는 안 갔어? 어디든지 간다며. 안 한다며. 근데 그게 했잖아. 안 한다며. 그럼 나 끊는다. 끊어. 끊으면 저녁에 주님은 뭔지 알아요? 어디가 더 불편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요? 애인하고 끊는 거? 사람하고 끊는 거? 저 불편하지 않아요. 저도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알아요? 제 친구들이 알아요. 제가 한번 마음을 접으면 무섭게 접는 것도 제 친구들 다 알아요. 친구한테 안 만나 그래고 10년 이상 안 만났어요. 걔네가 와서 나 빨리 사과해. 안 만나요, 저요.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 안 만났어요. 내가 가서 술자리에 이런 무례함을 행동하면 안 해. 고쳤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안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열어도 내가 세상 술자리에까지 가서 마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과 끊는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끊어진 게 불편한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미안해. 빨리 말하면 꼬여요. 빨리 미안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미안하다는 거야? 와, 하여튼 끝까지 속을 뒤집어요. 보는 거죠. 그게 미안한 거야? 아니 진짜 미안하다. 어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래. 불편해. 미안해. 그랬더니 그때 뭐라는지 알아요? 나 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줬대. 그걸 나중에 얘기해?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저 성숙한 거 맞아. 지가 불편했으면 전화를 좋게 받아야지. 근데 거기서 말하면 싸우니까 속으로만, 하나님 내가 전화 딱 끊고, 하나님 내가 성숙한 건 맞는 거예요. 그죠? 찐 쪼다갔죠. 거기라도 풀어야 되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똑같니?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한 달을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와 함께 가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가니? 너가 드린 기도는 뭐니? 네가 그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면 주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겠니? 같이 가는 이 그룹을 불편하게 하지 마, 이놈 새끼야. 그거 말씀 안 했겠니? 진짜 기도했니 네가? 너가 앉아서 여기서 씨 부린다고 기도라고 하지 마. 네가 앉았다고 예배를 하지 마. 예수와 함께 걷는다고 예수가 동행한다고 하지 마. 내가 예수님과 대화한다고 기뻐진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재미 있다고 오늘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예수와 같이 식사한다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한다고 사람하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가 오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안타깝게 하고 시간이 끌수록 예수의 마음을, 가슴을 찢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자마자 예수를 만났을 때 딱 예수님하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이 기뻤을 거예요. 오직 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매달리지 마라. 좀 가라. 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좀 가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좀 가라. 좀 살아봐라, 애써봐라. 그게 신앙의 싸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인생길을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에요. 예배 드려요, 걸어가요, 기도해요, 성경도 배워요, 다 해요. 그런데 맨날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엠마오라는 두제자예요. 엠마오 가는 두제자의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예수께서 좀 돌아오라고 애쓰는 하루 종일의 안타까운 싸움. 나는 그 싸움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예수님의 가슴을 찢는 사건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음이 신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해요. 상담을 해도 저희 얘기를 안 해요. 필요한 거 아니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내는 나만큼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저는 고스톱을 너무너무 잘 치고 포커를 잘 쳐서 이걸 잘하는 걸 볼 때부터 훈련받았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스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마음을 정하면 그래? 그걸 죄라고 그러지. 그걸 고집이라고 그러지. 굳은 마음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안 해요. 그 싸움을 하세요.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싸움에도 아침에 할 걸 하세요. 애들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하라고요. 어른답게 싸우라고요. 직장 기분 나쁘다고 안 가지 않잖아요. 잘하시라고요. 봉사할 때 표정 관리 잘하시라고요. 표정이 안 되면 웃고, 말했잖아요. 빨리 웃고 감사하고 안녕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고요. 몰랐어요? 내가 옛날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힘든 사람 있으면 안녕, 안녕하세요 빨리 가서 뒤에 가라고요. 반가이 맞으라고요. 더 안 좋은 사람이라면 그랬어? 나 기분 나쁘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수와 진짜 인생길을 갔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정도일까요? 왜 예루살렘에 불렀을까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 싸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코로나가 이렇게 길을 줄 알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100일 지났어요, 여러분. 길을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봤더니 동남아에 지금 기름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더 길어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 타격인데 더 길어지면 왜 하나님이 끌어갈까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그러잖아요. 난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퍼지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제자를 예루살렘에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뜬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계획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벌어지기를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주님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가 자기를 넘어서서 주님이 나에게 뭐란 거를 묻고 싶은 성도를 저는 찾는다고 생각해요. 저건 다 남의 일인가요? 저쪽 전쟁은 남의 일이고 이건 다 남의 일이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들은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무너뜨릴 만한 예수의 사랑이 그렇게 작은가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가요? 그까짓 것 좀 하면 안 돼요? 가슴은 안 되더라도 그냥 좀 넘어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애쓰면 안 되냐고요? 그 싸움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이 맡겨진 기도, 맡겨진 삶, 맡겨진 노력을 하려는 싸움. 저도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 이 정도는 좀 맡겨드리고, 아니면 노력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기도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십니까?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작은 거를 못 넘어가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상이몽으로 걷고 있습니다. 엠마가는 두 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앞에 집중해서 나의 삶의 목적, 기도, 방향을 주님이 원하는 데 맞추셔서 좋은 거 한 가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 주님이 원하는 싸움, 주님이 원하는 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앙인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른 마지막 찬양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황무함을 좀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마음밭을 고쳐주셔서 세상 사람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족합니다. 아시고 다가와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귀를 기울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엠마가는 두 제자처럼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문제 속에 그게 빼앗기고 억울한 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오늘 내가 주님과 깊지 못한 걸 더 안타까이 여기면서 적어도 주님 앞에는, 주님을 붙잡는 데는 누구보다 애쓰는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황폐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곁에 은혜의 담비로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애쓰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애쓰고 계심을 압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요청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신앙의 싸움을 하고 그 길로 가려고 애쓰는 우리 주님교회가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